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안식일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해외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한국의 가을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이 가시죠? 코로나가 끝나면 이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보기 위해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이라는 말이 영어에는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험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습니까? 헬라 말은 페이라스모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의미가 상당히 넓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 또 시험이죠. 시련, 근심, 질병, 또 가난, 박해, 재앙, 재난,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 합니다. 재림 신도들에게는 무서운 시험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고통, 시련, 박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험과 고난의 선구자는 단연 누구겠어요? 성경에서 욥이지요. 제일 시험을 아주 참 강한 미혹, 시험, 근심, 질병, 재난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래도 욥일 것 같습니다. 욥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시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하는 말씀이 욥기 1장에 있는데, 이 동방의 거부가 망해서 아주 처참한 가난뱅이가 됐어요. 그 당시에 욥이 소유했던 양이 7,000마리였다고 그랬어요. 양이 7,000마리가 정의하죠. 낙타가 3,000마리였어요. 보태면 10,000마리입니다. 소와 나귀가 또 500마리씩 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바 됐어요. 그 다음에 그가 당한 시험은 아들, 딸 10남매가 한날에 다 죽었어요. 장로님 이런 경험해 보셨어요? 이런 안 해봤었죠, 그죠? 어떻게 아들, 딸 10남매가, 아들 7에 딸 3이 한날에 다 죽습니까? 큰아들네 집에서 잔치하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니까 다 압사해서 그냥 다 죽었어요. 제가 잠깐 그 장례식을 좀 생각해 봤다고요. 욥이 10남매 아들, 딸들 죽은 시체를 앞에 놓고 장례식을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비난하고 모욕을 했지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악창이 뭡니까? 종기겠지요? 히브리 말로 셰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요즘 의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한다고 그래요. 화농성 피부 종양. 이 셰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 의미가 뜨겁다는 말이에요. 아주 열이 나고 뜨겁단 말이에요. 얼마나 뜨겁고 무서운지, 고통스러운지. 이 말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에 내린 재앙 가운데 독종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같은 말, 같은 단어를 썼어요. 독종. 보통 종기가 아닌 독종. 악창. 친구들이 왔는데 위로는 고사하고 비난을 했어요. 아주 비난. 네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처참하게 망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견뎌야 했는데, 그래서 야고보 5장 11절에 보면요, 또 욥이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성경 역사에서 욥 같은 아주 무서운 시험을 당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그 시험을 잘 참고 견디니까 결말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결말을 보았어요? 망하기 전에 7,000마리 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무서운 시험을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14,000마리를 주셨어요. 더블로. 낙타 3,000마리인데 6,000마리죠. 소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죠. 나귀도 그렇고. 지난번과 똑같이 아들 7에 딸 3을 또 주셨어요. 10남매를 또 주셨어요. 아들, 딸은 더블로 안 줬어요. 부활하면 20명 되니까. 그지요? 줄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계적인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한 번은 기자가 찾아와서 이 성경 가운데 어떤 책 딱 한 가지만 가지라면 어떤 책을 가지겠냐 그랬더니 욥기를 가지겠다. 왜 욥기를 가지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무서운 고난 속에서도 희망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나는 욥기가 제일 좋다. 저는 1년에 한 서너 번씩 성경 통독을 하는데 창세기부터 안 읽고요. 제가 성경 통독 시작하면 꼭 욥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또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 보고 또 신약 성경 보고 욥기를 보면 용기가 나고 희망이 생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하고도 해피엔드로 끝나서 그죠? 참 재미있어 욥기는. 두 번째 준 욥의 3 딸들은요. 전국에서 인물이 최고였대요. 최고로 아름다운 딸들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46페이지하고
교회정언 4권 530페이지는 같은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다. 인간의 위기,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께 기회래요. 됐다. 내가 도와주마. 내가 회복시켜주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인물을 들자면 야곱이 생각이 납니다.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이민을 갔어요. 요셉이 거기서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던 아들을 20년은 훨씬 흘러갔을 거고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다른 아들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아버지 이 채색 옷이 이게 요셉의 옷 같은데 아닙니까? 하고 자기들이 다 팔아먹고는 그렇게 아버지한테 보고했을 때 아버지가 보니까 채색 옷이 맞는 거라. 다 찢어지고 피가 묻어있고 내 아들 요셉의 옷이로다. 내 아들이 죽었구나.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세월이 20년이 흘러간 다음에 똑같은 그 아들들이 애굽에서 양식 사가지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요셉이가 살아있대요. 애굽의 국무총리를 하고 있대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제서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들의 모든 그 감추어졌던 죄를 실토하고 용서를 빌었다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130세에 요셉을 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는데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가 말하기를 내 연세가 얼마뇨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내 나이 130입니다. 대답하고는 그 다음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내 부조들의 연한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130년 세월 동안 나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참 내가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당하고 죽을 고비를 내가 몇 번 넘겼다 그 뜻이에요. 엄마하고 한번 공모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기를 한번 쳤지요. 누구한테? 그것도 아버지한테. 그 결과는 무서웠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야 했어요. 사람이 도망간다는 것은 참 그리 좋은 일이 아닙니다. 뒤에 뭔가 따라오지요. 그런 불안함과 공포 속에 도망을 가야 했고 외삼촌의 집이 짧은 거리가 아니고 먼 거리라서 가다가 자야 되는데 뭐 호텔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뭐 목욕하고 자는 게 아니고 짐승들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그 광야에서 노숙을 해야 되니 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도망을 가야 했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자신이 10번도 더 사기를 당합니다. 속임수를 당해요. 아내, 자기가 7년 동안 봉사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 딴 여자가 옆에 누워있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다음 날로 또 외삼촌 찾아가서 또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해봤자 힘이 외삼촌만큼 미치지 못해. 권력자야 그분은.
주인이고 상전이요. 이 지방에서는 큰 딸을 놔두고 작은 딸을 주는 법이 없다. 외삼촌이 말하는 게 법이요. 또 꼼짝없이 또 7년 동안 또 일해가지고 드디어 또 얻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20년 세월 동안 외삼촌은 야곱이 잘 되는 걸 보고 품삯을 10번도 더 변경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년 후에 또 도망칩니다.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자기가 벌어모은 양떼와 소떼와 모든 짐승떼를 몰고 또 도망가지요. 근데 금이 환향이 아니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의 에서의 군대가 400명이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1대 400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살아날 길이 없지요. 야복 강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호세아 12장 4절이네요. 12장 4절에 보면 야곱이가요.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울면서 간구했대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래서 그날 야곱은 새 이름을 얻었지, 그지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물었습니다.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속여 빼앗는 자라 하는 이름의 뜻이. 지금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의 이름, 승리자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가 야복강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도 그의 가족들의 생명도 다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에서는 제껴버리고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 후에 예수님이 그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셨겠죠. 성경에 시험을 당하되 정말 힘든 시험을 당한 사람이 그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아까 예레미야 얘기도 나왔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지요. 얼마나 울었으면 이름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붙었겠어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었다 그랬어요. 다윗은 어때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울었으면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요를 적셨다.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 다윗이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랬어요. 눈물이 시냇물같이. 눈물 흘리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이 세상에서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때 그 눈물, 거기에는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룟 유다는 눈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양심의 가책은 받은 것 같은데 자기가 받은 은 30개를 돌아갔다 던져버리고 튼튼한 밧줄 하나 구해가지고 나무에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근데 똑같은 날 저녁에 아침에 목요일 날 아침에 날이 새가지고 베드로는요 닭의 울음소리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과 한 번 눈이 마주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어요. 심히 통곡했다. 가슴을 치면서 울었겠지. 그래서 유다는 구원에서 제외돼 버리고 베드로는요 다시 제자의 직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성령, 이른비 성령, 오순절의 성령을 받은 후에 나가서 전도해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진리하며. 어느 게 낫습니까? 심히 통곡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부도 나서 거지가 되고 길바닥에 나가 앉고 법원에서 와서 빨간 딱지 붙이고 앞이 캄캄하고 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돼.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속담 하나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잘 아시네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세상 사람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제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일에 실망하고 낙담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한번 낙담했어요. 이세벨이가 죽이려고 하니까 남쪽으로 도망을 쳐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내 생명을 지금 취하옵소서. 거기에 선지자 왕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낙담했다고. 도망갈 필요가 없는데 수천리 길을 도망갔어요. 도망가지 말고 아합과 이세벨하고 한판 더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낙담해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낙담은 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그 외에도 수많은 시험을 당해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있지만 제일 고통과 고민을 많이 당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하늘의 왕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더니 날 때부터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셨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는 애굽으로 도망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다가 돌아왔지요.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고향 나사렛에 가서 한번 안식일에 설교하고 났더니 모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에 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피해 나오시고 3년 반 동안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몇 번 살리시고 정말 다니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5,000명이든 4,000명이든 그 보리떡 몇 개로 생선 몇 마리로 항상 극진히 대접해서 보냈잖아요.
누가 병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모르게 예수님이 일부러 그 마을로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어요. 어떤 마을에는 그날 예수님이 계시면 병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요즘 같으면 12시 밤 자정을 넘겨서까지라도 마지막 환자까지 다 치료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 놔둬야 될까 안 놔둬야 될까? 어쩌면 그렇게도 대제사장들도 다 예수 죽이라고 그러고 산헤드린 의원들도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헤롯도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빌라도까지 로마 총독인 빌라도까지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주고 결국은 죽이잖아요. 십자가의 처형을 이렇게 당하실 때 다 옷은 몽땅 벗겨지고 그리고 양손이 못이 박히고 발도 못이 박히고 두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처럼 무서운 시험, 무서운 고난을 경험한 분이 이 세상에 없지요. 그래서 시대소망 48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했고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시험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형장에서 처형당해서 죽었다. 이 땅에 있는 아담 이후로 많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후에 하늘에 가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죄를 용서하시는 확실한 권력을 얻으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중보자가 우리 죄를 중보한다. 어떤 그런 의미지만은 그 이상의 의미는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 십자가에서 그 권리를 취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 죄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할지라도 예수님은 용서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중풍병자가 왔을 때 그랬잖아요.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참담하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 하늘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 거기에다가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도말할 수 있는 그 권리, 중보자의 권리, 정말 대제사장의 권리, 그거를 십자가에서 취득하셨어요. 그 시대소망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 중보자의 자리에 대제사장의 자리입니다. 거기가 지성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견디어야 하고 극복해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기별이 있고 그리고 그 맨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겨야 돼요.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도 없어요.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시험을, 고난을, 고통을, 가난을, 질병을, 그 모든 재앙과 재난을 이겨야 돼요. 이겨요. 이기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이겨야 돼요. 교회정은 3권 67페이지 말씀 보면 No cross, no crown이라는 아주 짧은 두 마디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 영광의 금면류관을 받아 쓸 텐데 그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증거예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대요. 면류관을 받아 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 고통과 고난과 시험과 괴로움을 엄청나게 경험한 사람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욥기를 읽으면요. 그는 정말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이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확실한 소망입니까? 십자가 없는 멸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 아름다운 금멸관을 씌워주실 텐데 그 약속을 바라고 믿고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시험,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묵묵히 참아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예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인데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뭘 바라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야 얻을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홍해를 건너와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께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다 무찔러 주시고 옷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해지지 않게 해주셨는데도 걸핏하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 모래밭에 다 장사 지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묵묵히 잠잠히 믿고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따라갔던 그 이름 없는 많은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아름다운 집들을 거저 얻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다 내쫓아 주시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밭을 내가 가지고 내가 힘들여 짓지 않는 아름다운 석조 건물들을 이스라엘에 가면요 참 집들이 견고하고 좋습니다. 내가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하고 이제 골목마다 둘러보다가 길로 나왔어요. 구 예루살렘 시가지 제일 자파 게이시라고 요파 문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큰 대로에 딱 나왔더니 도로 공사를 해요. 우리는 도로 공사하면 길바닥을 뭘로 깝니까? 아스콘으로 깔지요. 예, 우리 집 앞에 여기도 다 아스콘이 깔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스콘 깔려 있으면 최고 좋은 길이에요. 뭐 경부 고속도로든지 영동 고속도로든지 이번에 새로 생긴 무슨 서울 양양 고속도로든지 다 뭘로 깔았어요? 다 아스콘으로 깔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뭘로 까는지 아세요? 시멘트로? 시멘트보다 더 좋은 게 아스콘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도로 포장하는 걸 보니까 큰 화강암 대리석을 가지고 도로를 까는데요. 그들의 그 석조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돌과 돌 사이에 바늘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돌로 싹 깔아버려요. 아주 깨끗해요. 얼른 보면요. 그 예루살렘 구시가지 그 자파 게이트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마치 하나의 돌을 싹 깎아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돌로 갖다가 싹 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왔다 갔다 꺼지지도 않아.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한지. 그 사람들의 이 돌 기술은 아주 탁월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 시험을 참는 자는 무슨 복이 있어요? 복이 있는데 그 복의 끝에는 욥처럼 결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참고 견딘 사람들은 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다음에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2020년 9월 19일까지는 잘 견뎠습니다. 앞으로 10월달이 올 것이고 11월이 올 것이고 12월이 올 것이고 2021년이 또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 어떤 재난, 어떤 고난과 고통, 어떤 괴로움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코로나가 온 다음에요. 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하잖아요. 문을 닫으라고. 우리나라의 어떤 장관이 그 말을 했어요.
내 휴대폰 속에 그게 들어있는데 대한민국에도 십자가 다 떼야 된다고. 대한민국 교회에 십자가 다 떼야 된대요. 중국에 그런 일이 실제로 금년에 있었는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이제 생각밖에 신속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했으니까. 그리고 그 끝에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시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미가 397장 찬송 부르고 주를 전하며 남은 세월 지낸 후에 그리고 마지막 후렴 끝에는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397장 참여하시고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르고 주를 전하며 남은 세월 지낸 후에 주님 오셔서 나를 부르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눈물 볼짝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만에 내가 안기어 영원 무궁토록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저희로 하여금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한 재난을 당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고 오직 절망만 있을지라도 저희로 하여금 낙심하지는 말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찾아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도만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잠시 후에 오실 주님을 꼭 만나게 해 주시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